있을 때 잘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있을 때 잘해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있을 때 잘해라. 살아 있을 때 잘해라.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이 부모가 천년만년 자기들 옆에서 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참 말을 안 듣습니다. 부모의 기대와 소망대로 이렇게 잘 안 따라오고 뭘 하나 시켜 먹으려고 해도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예? 진짜 말 그대로 있을 때 잘해라는 소리를 하루에 100번이라도 더 해주고 싶지요.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죠. 이 자녀들이 그걸 모릅니다. 세월이 빠르고 금세 부모가 늙고 힘없고 또 이 땅에 있지 않을 거라는 걸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럴 때 딱 쓰는 말이 있을 때 잘해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저도 가끔씩 저희 아버지가 정말 사무치게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있을 때 잘했어야 되는데 뭐 그 생각만 하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지 모릅니다. 있을 때 잘해야죠. 이런 뭐 노래도 있더라고요. 뭐 있을 때 잘해라는 노래. 유행가도 있죠. 또 뭐 이런 글. 인기는 잃으면 그제야 거품인 줄 안다. 꿈은 깨야만 그제야 꿈인 줄 안다. 건강을 잃으면 그제야 건강이 최고인 줄 안다. 소중한 것을 잃으면 그제야 소중한 줄 안다. 잃어본 사람들이 충고하는 말이다. 있을 때 잘해. 자, 있을 때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성도로서 있을 때 잘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가 살아있을 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천년만년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다 흙으로 돌아갈 때가 오는데 우리 코에 호흡이 남아있을 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우리 위에 죽으셨습니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37절 38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돌아가신 겁니다. 뭐 그냥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온갖 고초, 고난, 비판을 다 한 몸에 받으시고 결국은 숨이 끊어지신 거죠.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셨던 겁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둘로 나뉘어지는 정말 진기한 상황이 일어난 거죠. 자, 이런 엄청난 사건이 사람들 눈앞에 펼쳐졌는데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 어땠냐는 거죠. 본문 39절을 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고 성소의 휘장이 둘로 나뉘어 찢어지는 그 상황 앞에서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면, 와,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야,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외쳤던 그 말이 거짓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그때 깨달으면 뭐하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토록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라고 가르치시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했건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 믿지만 않았습니까? 저주하면서 예수를 죽이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자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 다 죽여놓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성경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도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 성소 안의 휘장이 나뉘어지며 땅이 요동치는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입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23장 47절 48절에도 백부장이 그 된 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숨을 거두자 그가 진짜 의인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가슴을 치며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겁니다. 예수님 다 죽여놓고 그때 비로소 예수님 말이 거짓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가슴을 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이 있고 살아있을 때 예수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숨이 끊어지고 죽어버리면 그때는 가슴을 치고 돌이키려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가 천년만년 우리 가운데 계실 줄 알고 같이 있을 줄 알고 살아 있을 줄 알고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결국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때서야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울고 불고 하는 거예요. 가까이 계시며 가르치시며 하나님 나를 보여주시며 사랑을 나눠주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는 거부하고 비난하고 믿지 않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저주하고 외면하고 못 박으라 그렇게 외치면서 침뱉고 얼굴을 치며 모욕하더니 죽고 나니까 가슴을 치며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후회하고 있는 거죠. 그나마 그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라도 있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세컨 찬스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기회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우리의 구원주 되심을 믿어야지 우리의 코에 호흡이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죽게 되면 그때는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후회해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55장 6절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러이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그를 찾고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면서 하나님을 만날 만한 그때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그를 만나고 그를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죄인들아 죄의 길로부터 돌이켜서 의의 길로 걷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그를 부르기만 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삶을 쫓아가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그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찾으시고 부르시고 만나시고 그를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런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때를 놓치면 후회합니다. 마땅히 자녀로 부모에게 효도할 때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고 섬겨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연로하셔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하는 그 부모에게 정성을 다해야 되는 때가 있는 겁니다. 그 때를 놓치게 되면 평생을 후회하고 땅을 치며 가슴을 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도 똑같은 겁니다. 천국이 어디 있어?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나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아무리 못 살고 아무리 저주받은 인생이라도 그저 이 땅에 사는 것이 더 좋지, 무슨 죽고 나면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삽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바른 길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해보고 싶은 거 다 하고 가야지 후회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후회할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진짜 후회할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살아있을 때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살아있을 때 영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죽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리에 힘도 있고 예수님을 섬길 수 있을 때 믿고 그를 구주로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어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고 살아있는 자들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가까이 계실 때에,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실 때에 믿고 의지하며 그를 섬기십시오. 믿지 못해, 영접치 못해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도 살아있을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숨을 거두시자마자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 40절 41절 말씀을 보십시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자 두 부류의 사람으로 극명하게 나뉘게 되는데요. 야,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며 자기가 했던 행동, 자기가 그렇게 모욕하고 침뱉었던, 믿지 못했던 그 예수를 바라보며 후회하고 가슴을 치며 땅을 치며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따르며 섬기며 믿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를 믿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 멀리서나마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들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어디 그들뿐이었습니까? 많은 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 말씀을 보아도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들도 있더라.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있어서 이 일을 보니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따라온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숨을 거두시는 그 주님을 본 예수님의 증인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던 자들이고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왔고 그 십자가의 현장을 보았던 예수님의 증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몇만 명, 몇십만 명은 아니었지만 분명 그들은 살아생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고 예수님의 그 삶과 죽음을 똑똑히 보고 경험했던 예수님의 증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살아생전 믿지 않고 거부하다가 나중에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사람들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삶과 죽음을 보고 믿고 그 십자가의 현장을 똑똑히 가슴에 새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증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증인이 너무나 중요해요. 1974년 10월 17일 날 우리나라 사법부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결혼을 반대하는 그 여자친구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이제 법정에 출두해서 이 남자가 얼마나 그 여자를 괴롭히고 참 못살게 굴고 그래서 결혼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증언을 하러 법정에 나왔는데 그 법정에서 한 30cm 가까이 되는 줄칼을 이 임병석이라는 이 무기수가 그 증인 여자친구의 그 아버지 그 사람을 그냥 죽여버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딸의 그 고통을 증언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거죠. 이 증언하러 나온 이 아버지는 그 딸이 평소 고통당하고 고통받던 그 있었던 상황, 본 것 그대로 그걸 증거하기 위해, 증언하기 위해서 법정에 나왔는데 그곳에서 희생을 당한 거죠. 증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증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증언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골고다에 우리가 서 있었느냐? 그건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현장에 있었던 자들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증거할 수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증언해야 되는데 우리는 2000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 골고다에 서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힌트를 우리 사도 바울에게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실상 오늘 본문의 그 골고다 현장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장면을 그도 피지컬리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정언한 증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3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께서 이 2000년 전에 그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을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생생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하는 가장 주된 업무가 이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가 참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주 되심을 정확케 하는 일을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가 보지도 않았고 경험하지도 않았던 그 골고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정확케 하여 정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일을 누가 감당케 하시느냐? 바로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을 믿게 하시고 그 우리 위에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를 구원주로 영접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담대하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바로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사랑이요 은혜라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위에 죽으신 그 예수를 증언하며 증인으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처럼 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증언을 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 사건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증언하며 사는 증인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기만 하면 너희가 땅끝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순간순간 예수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 위에 피 흘려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 위에 대신 죽으셨다. 이런 증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뭐 되어도 좋고 안 되어도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우리 살리시기 위해 오셨고 그 살리신 사건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정언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살아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싶어도 그제서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깨달아 봐야 소용없는 겁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예수님 앞에서는 이제 상벌이 나뉘어지는 겁니다. 죄 지은 자는 영원한 벌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남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회색지대라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증인도 코에 숨이 붙어 있을 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때로 너무 소홀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도 늘 가까이 계시고 뭐 언제나 부르면 응답하신다라고 여기니까 우리가 소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잘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를 수 있고 따를 수 있을 때 예수님을 찾고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살아있는 동안 전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던 그들이 비로소 깨달았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라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주 되심을 믿으십시오. 그 구원주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 정언하며 사십시오.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 되심을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그 예수님 믿고 그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 그런 복 있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